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경배하여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이념의 갈등도 있었는데 무안공항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보는 일들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그래서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누구나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2025년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위해 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자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도하지 않게 하려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우리도 하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하나이고 믿는 내용도 하나이고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대상도 같고, 믿는 내용도 같고, 또 마음속에 소망도 같으면, 당연히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모든 교회에서 저는 긴장 관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항상 대립하는 것을 모든 교회에서 제가 눈으로 봤고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목적이 같습니다. 복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다 하나니, 다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우리가 신앙으로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제 하나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또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사실 1절, 2절, 3절에서 벌써 제시를 하고 계세요.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서로 용납하라, 마지막으로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5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뭔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용납해라. 그럴 때는 서로 용납해라. 사랑으로 용납해라.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는 요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용납이 힘들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온 나라 전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서로 어떻게 용납이 되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 안에서 용납하냐고요. 용납이라는 하나 자체가 지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발견하게 돼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보면 이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됨의 키는 은사에 있다고. 제가 이제 성격을 공부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특히 은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제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하나됨의 키는 은사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이해하고 내 은사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은사를 이해하고 이거를 뭐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성품과 성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성품과 성향을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됨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1절부터 16절까지 끝까지의 말씀이 사실 여기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직분 얘기하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은사. 직분도 은사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초대교회의 그 직분은 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됨은 은사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5년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라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은사라는 것은 언제나 늘 전제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은사의 차이점,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은사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예를 그 은사를 강의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게 만들어낸 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7가지 다른 성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시키셨어요. 7분. 어떤 분이냐면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7분이 모여서 일을 마치고 짜장면 먹으러 짜장면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서빙하는 아줌마가 짜장면 2-3그릇을 이렇게 들고 오다가 엎어졌어요. 와장창 깨버렸어요. 그냥 와장창 깨졌어요. 자, 그러면 이 7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줌마가 짜장면을 두고 올 때부터 나는 벌써 저 엎어질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꼭 있어요. 열화성회 때 꼭 있어요. 예.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없이 그냥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 짜장면 깨진 그릇 줍고, 빗자루 갖다가 같이 쓸어 담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은 섬겨야 되니까 즉시 가서 이렇게 깨진 접시를 갖다가 이제 담습니다. 권면의 은사를 받으면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아줌마,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요. 괜찮아. 나도 예전에 다 그렇게 실수를 해봤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식당은 식탁 사이가 너무 좁아. 너무 좁아요. 식탁 사이를 띄어야지. 이렇게 좁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걸려서 저 넘어지지 당연히. 이렇게 이제 가르침의 은사를 받는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의 은사를 받은 분은 아줌마, 짜장면 값은 걱정하지 마. 내가 내줄게. 내가 그 그릇값하고 짜장면 값 내가 다 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줌마한테 달려가는 거죠. 아줌마한테 달려가서 아줌마 어디 다친 데 없어?
금방 몸 살펴보고 무릎 살펴보고 그릇에 혹시 빈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분, 다스려야 되니까. 김 집사는 빗자루 가지러 오고, 박 집사는 책상을 띄우고, 이 집사는 아줌마를 돌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저 7분 따로따로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자, 그러면, 7사람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누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하죠. 그러면,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을까요?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을까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뭐가 그러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같은 일을 만나도 은사와 성향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아줌마가 넘어졌을 때 7사람이 다 똑같은 반응을 나타냈다면, 똑같은 반응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기대한 게 잘못이죠. 꼭 기대하는 게 잘못인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7명이나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됨인가? 그건 하나됨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사건 나는데 다 똑같은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거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혹시 북한이라면 가능합니다. 북한이라면 이제 매뉴얼을 만들죠. 군대 같은데 매뉴얼을 만들어요. 만약에 아줌마가 짜장면 그릇을 가지고 오다가 깨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함께 빗자루를 들고 가서 그것을 쓸어 담아야 한다. 이런 매뉴얼을 가진 사회가 있다면, 그런 통제된 북한과 같은 군대 같은 사회가 있다면 전부 다 빗자루 찾으러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달라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됨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강요하고 그 사람에게 없는 성향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게 흔하게 일어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상관없이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은사예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 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은 대접하면 오히려 힘이 나요. 남을 막 대접하고 그래야 이분은 힘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대접하는 일이 뚝딱뚝딱 해버려요, 그냥. 그러나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짐 빠지는 일이에요. 한 10사람 손님 치르면 그날 밤은 알아야 합니다. 몸살을 앓죠. 그게 은사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이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성격, 내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 노래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너는 찬양하며 살아라. 너는 노래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성향과 내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건 그렇게 해 살아라. 그 사람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해서는 그 사람은 기쁨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의 인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향하신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는 가르치며 살아라. 그 사람은 가르쳐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일에서는 그 사람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는 은사에 있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메시지, 은사가 나의 성향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시키면 이거는 부담인 것이고, 그래서 없는 사람, 없는 은사, 없는 성향, 아닌 성향을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죠. 지극히 어리석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과 같은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성취시키는 방법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안 다르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반응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은 이제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것은 사탄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한 가지 일이 딱 발생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다 의견이 다르고 그것을 대하는 행동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해결하려면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면 이건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아까 뭐 짜장면 끓인 아줌마를 보고 그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너는 왜 나처럼 섬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너는 믿음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신앙을 갖고 살고 있지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신앙의 문제도 그렇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면 끝없는 싸움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서로를 이해하는 길 외에는 서로의 성향과 은사를 이해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자기가 너무너무 감명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이제 전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모든 일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한다.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 교회 일이나 무슨 일이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뒤에는 영적인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핏 보면 사실 이 얘기는요 진짜 많이 하는 얘기예요.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신앙적인 말 같아요. 모든 일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돼. 이 신앙적인 말 같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 다른 분 같으면 그렇죠 그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일 뒤에 영적인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다른 판단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영이 다르다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영이 다르다. 그 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사탄이죠. 그건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이 많고 하나가 돼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고 되고 용납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현실은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예민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용납을 못하고 더 참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구분을. 아까 그 목사님 생각처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민감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건 영이 다르네? 저 사람은 영이 달라. 영이 흐려졌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영이 다르면. 영이 흐려졌어요. 그건 뭡니까? 사탄이죠. 영이 다르면 사탄이죠. 뭡니까? 아줌마가 짜장면을 들고 오다가 엎어졌어요.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넘어졌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뭐가 넘어뜨린 거예요, 그럼요? 귀신이 넘어뜨렸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합니다. 귀신론에 빠진 분들은 반드시 그 사람 귀신 때문에 넘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삶이 뭐가 되는 것이며 신앙이 뭐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영적인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영적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제가 일이 한 달 전에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모든 일을 영적으로 보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로 보면 안 되고 은사의 차이 그리고 성향의 차이로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그를 위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이야기는 좋은 의견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 옳아요.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 옳은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인데 어떤 의견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도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살면서 신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어떤 의견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느냐? 그 기준은 나의 은사에 있습니다. 나의 은사에 있어요. 이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내 은사와 내 성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두세 가지 일이 동시에 내 눈앞에 벌어지잖아요. 그죠? 딱 하나만 오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내게 온다는 말이죠. 그 중에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갈등하면서도 결국 선택한 것은 나의 성향, 나의 은사에 따라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해 왔어요. 내가 새로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길을 결정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성향을, 자녀의 은사를 바라보고 그에 맞도록 결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됨의 기본입니다. 다름을 자꾸 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지극히 간단한 건데,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걸 자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쳐왔고, 민감해라 그러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지금 해왔기 때문에 신앙이 꼬여서 이상하게 변질된 신앙. 우리 주위에는요,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간단한 것 하나인데, 은사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하나 자체를 가지고 인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이게 꼬여진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다르니까 오래 참는 게 필요하고요. 다르니까 겸손이 필요하고요. 다르니까 온유함이 필요하고요. 다르니까 용납이 필요합니다. 다 같으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이 뭔 의미가 있고, 오래 참음이 뭔 의미가 있고, 용납이 뭐 의미가 있나요? 다 똑같은데 무슨 용납이 필요한가요?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한가요? 다르니까 필요한 것이죠. 다르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은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성향과 이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더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서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그것을 적용할 때는 그걸 잘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하고, 다르기 때문에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성향을 잘 이해하여서 나의 성향과 나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와 성향까지도 잘 이해하여서 서로 합력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